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특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방은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먼저 그곳에서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눈을 돌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는요, 구성원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소수의 유대인과 또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어쩌면 이 두 부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바울은 그것을 보다 못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행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먼저는요, 자신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내가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완전하다. 더 이상 이 복음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했고요. 자신의 사도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죠.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것이 불완전하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사도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셨으므로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더라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의 핵심,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주제요 핵심이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만일 나라고 먼저 표현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는 뭐라고 그들은 부릅니까? 이방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방 죄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좀 이렇게 이와 같은 좀 비슷한 예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한국인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조생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좀 비슷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의롭고 괜찮은 백성이에요. 나머지 모두는 뭐예요? 이방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쩌면은 바울은요, 자신도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이 핵심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할 때 16절에 바울이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도 알게 되었어요. 방금 제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도 나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알았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이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되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제는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뭘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사실을 이제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처럼 유대인이었고 나도 너희처럼 모세 율법을 지어줬고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과 모든 것을 다해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죠. 나도 이전에는 유대인이었고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나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이 강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붙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야. 내가 이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이야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붙들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하면서 이것을 상당 부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이 측면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에 비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율법이요.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 못지않는 기한, 그들에게 하나의 지침,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준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아니 누군가가 나의 삶을 판단한다면 나는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양심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정죄함으로 죄인이 됨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정말로 기준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두 가지 모두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의롭게 되는 것, 칭의,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법정 용어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은 법은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면 그 사람의 인신을 이제 구속을 하죠. 먼저 구속해 놓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결을 하죠. 보통 그 사람이 이렇게 죄로서 이제 연루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이제 수감소에 만약 그 사람이 투옥이 되어졌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신구속하지는 않았을 텐데 무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법정으로 구속되었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재판날이 되어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정황과 모든 증거와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시간부로 그 사람은 더 이상요, 그 죄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고 때로는 법정 구속도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오해도 일순간에 다 해소가 되어지는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만일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를 받아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 너가 그동안 누명을 썼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말면은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리 그 사람을 이리저리 정말로 이렇게 좀 낮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의하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죠. 세상에서는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죄가 없는데도 누명이 있어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누명을 벗겨주어 죄가 없다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판결할 수는 없지요. 아마 그와 같은 판결이 나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의로와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정말로 내 앞에서 온전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의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핵심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담당하고 이제는 그 죄값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것. 이와 같은 대속의 개념이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가 아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돌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대신하여 속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것의 모형이잖아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 염소와 양과 소를 끌고 와 대신 그들이 그 제물을 바쳐 자신들의 죄의 사함을 하나님 앞에 간접적이나마 경험했듯이 이제는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제는 그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핵심 개념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16절 중간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도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이 볼 때 나도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말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내가 정말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과 같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와 같은 외침을, 선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덧붙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거두어내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온전해진다라고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 이들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 21절인데요. 세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으실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해요? 모세의 율법을 자꾸 어겨서. 모세의 율법을 자꾸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해석하셔서 모세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아가니까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가는 거죠.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전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같이 가져온다면 이 율법은요, 예수님을요, 죄인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왜 율법의 기준에 비하면 그분은 율법으로 구원을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을 때로는 무시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오해도 예수님은 받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율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다시금 슬그머니 율법을 가져와서 이 율법을 세워버린다면 바울은 뭐예요? 지금까지 잘못 전한 거잖아요. 자기가 앞에까지 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을 전했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요, 슬그머니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 앞에 범법자가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가죠.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세 번째는요, 이 율법을 다시금 슬그머니 가지고 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다 죄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는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와 같은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는 결코 다르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불완전하기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을 다시금 슬그머니 끌어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연약하니까. 뭔가 예수님의 죽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다른 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사도들을 우리는 정말로 범법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만드는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은요, 제가 오전에 그 제자훈련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 항상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이제 성경 암송하는 구절들 가운데 빼먹지 않는, 반드시 거의 들어가는 그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혹시 잠을 깨기 위해서 누가 한번 대표로 일어나서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그 정신이 번쩍 날 것 같기도 한데, 예.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때로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20절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여기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못 박혔다라는 건 과거잖아요. 바울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못 박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죠. 누군가가 친구 A라는 사람이 B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또 다른 친구 C가 B에게 A가 빌린 100만 원을 갚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C는 A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이 A는요?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빌렸지만 자신이 빌린 이 누군가를 다른 친구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 빚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대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수련회 가면은 공동체 체험해 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많이 하고 관도 만들어 가고 관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돼. 이제 실제로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이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죽었어요. 그럼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십자가를 정말로 우리가 못 박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게 될 수가 있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다시금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바울 안에 사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모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통치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내가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20절 다시 한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이제는 바울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누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지 않고 내 삶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놓지 않고 더욱더 붙드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동일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방인 너희들은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고 아니면 저마다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아라.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어떠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배척합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바울이 때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메어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